네, 안녕하세요. 3월 13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40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의 내용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슈였죠. 결혼을 하니 많이 뭐 이런 거. 이제 고린도 교회 주변의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신앙인들은 결혼은 음욕적인 것이다. 금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확장시켜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로 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할례를 하냐 안 하냐도 그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입도 그 같은 맥락으로 할례와 같은 맥락으로 다른 주제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종이냐 자유인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뭐 종은 당연히 이제 뭐 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경제난에 등 떠밀려서 하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억지로 끌려와서 막 이마에 막 인 찍고 다시는 벗어날 수 없고 이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의 종은 일종의 직업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뭐 어떤 부자에게 빚을 많이 졌으면 거기서 종노릇을 하고 이제 나중에 뭐 풀려 나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빚을 다 갚았다든지 혹은 내가 자유인 신분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모았다면 이제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니네들은 이제 그 집에 종노릇 안 해도 되는데 돈도 많이 모았고 빚도 갚았고 자유인의 신분을 살 수 있는데 너네 왜 아직도 종노릇하는 그 직장생활을 갖고 있어? 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해야지 왜 어디 집안에 종노릇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안에서 논쟁이 펼쳐진 거죠. 뭐 종으로서 있어도 되는가 혹은 자유인으로 나와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결혼이나 할례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야. 이건 본질이 아니야.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종의 신분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지금 자유인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돼. 지금 너가 인생 가운데 종으로 사냐 자유인으로 사냐가 너네들의 신앙을 결정짓는 척도가 절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초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잖아 얘들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결혼도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야. 종이냐 자유인이냐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정말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명령하는 것도 아닌데 내 생각에는 결혼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5절부터 이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 그러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애매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야 결혼해도 좋아. 안 해도 더 좋아.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을 추천을 하냐면 오늘 본 말씀 26절에 보면 임박한 재난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조만간 재난이 올 건데 재난이 임박해 있는데 너네가 결혼을 해버리면 나중에 너네 가정까지 챙기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진짜 어려울 거야. 너네를 핍박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뺏겠다라고 할 때 가족이 있으면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굳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좋아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뭐 신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조만간 올 거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바울이 지금 그 역사적인 정황을 봤을 때 점점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심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 점점 뭐 유대인들이라든지 로마로부터 박해가 심해질 것 같은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냐? 라는 의미의 임박한 재난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기원 후 한 50년에서 55년 그 사이쯤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실제로 주후 64년에 네로로부터 이제 기독교 박해가,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죠. 바울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것을 이제 뭐 예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조금 약간 과장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결혼을 해라 말아라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애매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본문을 읽고 나면 어떡하라는 거야? 내 맘대로 살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편가르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 어디 편이니? 너 내 편이니? 네 편이니? 막 하면서 편가르고, 또 편가르는 기준으로 막 너 결혼했니? 너 할례 받았니? 너 종이니? 자유인이니? 다 편가르는 그 기준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없이 우리 사이에 편을 가르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너 성별이 뭐니? 너 어디 지역에 사니? 너 직업이 뭐니? 너 얼마 버니? 너 어느 정당을 지지하니?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끝도 없습니다. 다 편을 가르는 수많은 기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팽배하고 사람들은 이걸 참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 편 가르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편 가를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구나. 이게 교회 안에서 펼쳐져야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서로에 있었던 그 담벼락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사회를 보면 예수께서 기껏 허무셨던 그 담벼락을 우리가 다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 팽배한 편가르는 문화를 우리가 함께 기독교인들이 없애나가야겠지 않은가, 서로 대화의 장을 열고 사랑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어린 이야기를 했죠. 환난 날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니 주변 사람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에 실제로 네로 황제로부터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혹은 로마로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이 그들을 권면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피차 모여서 서로 권면하라. 모이기를 금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의 생각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의 생각과 나중에 바울의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환난 날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지금 그 추후의 바울의 생각은 생각해보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 피차 모여서 권면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대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짝이고 그들이 내 신앙을 혹은 내 삶을 지탱하는데 도와주는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면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나에게 방해를 주고 번거로운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 생각을 바꿔서 서로 도와가며 서로 권면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동역자들이다라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